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일곱인 재앙은요,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 재앙 시리즈의 한 재앙, 첫 재앙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세 가지 재앙,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은요, 각각 그 구조가 서로 겹치면서 더 그 강도를 더해가는 점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림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1장은 서론입니다.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고요. 3장과 4장은 천상교회의 예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세 종류의 재앙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세 재앙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은요,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 다음 재앙이 동시에 시작되는 그런 겹쳐지는 장면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한 재앙이 마무리될 때 그 다음 재앙이 이어져서 시작되고 열리는 이런 점층적인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살펴보게 될 이 계시록 7장은요, 이 첫 재앙과 둘째 재앙, 그러니까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을 이어주고 있는 막간, 여러분, 연극이나 오페라 가시면 중간에 쉬는 시간, 인터루드 시간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첫 심판, 일곱 심판과 그 다음 일곱 심판이 이어지게 해주는 중간에 막간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막간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은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은 6장에서 8장으로 건너가야 그 흐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7장을 기록을 하셨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게 하신 목적, 의미, 그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보시죠.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갑자기 일곱인 심판이 막 무섭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네 활, 칼, 저울, 사망의 심판 이후에 다섯째 인, 순교자의 호소에 대한 내용을 나눴죠. 그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요, 또 무서운 재앙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두루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질문으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장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견뎌내고 바로 설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계시록 7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2절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맥락을 가만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점점 가중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그 무서운 심판이 온 세계 각축에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다음 재앙 넘어가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천사가 사방, 그러니까 천지 만물 동서남북을 붙잡고 바람, 그 진노의 심판이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목적, 그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끝날 때까지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라,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2절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재앙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이 뭘 뜻할까요? 인, 헬라 원어로 스프라기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인은 여러분 도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요, 목축업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의 소유와 남의 소유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각종 가축들의 몸 어느 한 구석에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꽝 하고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요, 이 인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권, 통치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을 가리킬 때 찍었던 도장을 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인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성령님의 인입니다. 꽝 하고 저와 여러분 심령과 이마에 찍혀져 있는 도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하늘 백성이다. 너는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찍혀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도장이 바로 여기 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언제까지 지연시키신다라고요? 이 인치기를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다 심령의 인이 쳐질 때까지, 구원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더 이상 그 재앙을 진행시키지 않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죠? 두 가지 갈래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이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목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활, 칼, 저울, 사망의 심판,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이 네 가지 인의 재앙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심판, 그들이 마주한 환난과 박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인은요, 그들이 당해야 할 순교, 그들이 흘려야 할 피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시무시한 환난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어느 순간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되나?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언제 도와주실 수 있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 앞에 섰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일곱 번째 계시록 7장에 이 막간극을 삽입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땅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삽입된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혀 살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저는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대견스럽고 참 훌륭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도 해봤거든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세상과 버텨 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저도 경험해봤고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시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나를 시험합니다. 침노합니다. 요즘 상황이 경제적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신음하고 계신다는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또 지금 국내외 정세를 보면은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싶어서 국내 정치는 혼란스럽고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불리는 남녀 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싸워야 하는 과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고, 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저 러시아 땅에서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이 시대, 그러다 보면은 진짜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땅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 큰 재앙이 너를 해하지도 못하고 상하지도 못하고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이 이 계시록 7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일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왜요? 거꾸로 해석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마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 죽어 망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위협의 말, 무서운 말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을 드려요.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사실, 오늘 계시록 7장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저 구약의 이사야서 36장, 37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권면해 드리는데요,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여러분, 날도 맑고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다른 책들도 많이 읽으시지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번 곁에 둬보세요. 특별히 이사야서 36장, 37장을 오늘을 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구약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유다를 정복하려고 그들을 포위하면서 위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겹쳐 보여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각처를 둘러봐도 도움 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의지하던 이집트는 국군이 다 쇠해갔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저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 강대해 보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곧 전쟁이 일어나 우리가 다 멸망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보인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 셈나, 요아라는 이스라엘의 핵심 참모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 아수르 랍사게 장관에게 굴복해서 그들과 협상하려고 해요.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런 유혹에 휩싸일 때가 있을 겁니다. 적당히 살지 뭐.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서 살면 되지 뭐.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좀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여러분, 여호야김, 요아셈나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일어나나요? 오히려 더 그 적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더 그들을 무섭게 위협했습니다. 또 다른 상반된 반응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자세를 취했나 37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배옷을 찢고 심령의 옷을 찢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좋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의 주권이, 세상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을 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 어떤 삶의 고난 앞에 처해 계실까요?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와 가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방각처럼 막혀 있어도요, 위를 향한 하늘문은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7장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세요. 그 아수르 왕의 군대가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물러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사방각처가 막혀 있어 보여도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요, 새로운 길도 내시고요, 새로운 사람도 붙여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살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좀 정신을 바짝 조여매시고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단 신천지 사이비들에게 걸려 넘어가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성경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상한 해석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을 가지고 이단 신천지 각종 사이비들은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 종파에 속한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거다, 지옥 간다, 이렇게 미혹을 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뒤흔들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가정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 지금 이단 신천지 사이비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키며 뭘 의미할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각각 1만 2천씩 합해서 14만 4천이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거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가요, 구약 성경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헤아리는, 계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할 때에 12지파를 거명을 합니다. 그때에는요, 이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그 지파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갈래의 계수법은요, 야곱의 12아들들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헤아리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12지파로 헤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헤아리는 계수하는 방식은 그 12지파의 방식이 뒤죽박죽이고요. 그리고 그 방식도 구약의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거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구약의 그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숫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지파는 왜 빠졌을까? 이것 갖고도 미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갈래의 설명을 내놓습니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라는 걸 알고 들으세요. 어떤 이들은요, 이 단지파가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 12지파에서 쫓겨나서 저 동양으로 이주를 했다, 그래서 단군의 조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근거 없는 해석입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섬겼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요, 오랫동안 이 우상 숭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업을 최종적으로 분배받는 계시록의 숫자에서는 빠지지 않았나라고 대다수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하는 방식이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순서도 뒤죽박죽이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파를 계수할 때 그 지파의 숫자가 12,000, 12,000씩 딱딱 떨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여기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의 특징, 계시록이 어떤 형태로 쓰였나? 묵시문학의 구조로 쓰였습니다.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 14만 4천이 뭐지? 이 신비한 숫자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입장에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들이 무슨 수학을 잘하셨겠습니까? 뭐 대학교 교육을 다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수준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알았어요. 여기 14만 4천 우리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 교회 저 교회 성도 숫자를 다 합한 게 14만 4천이구나. 그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기 14만 4천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인치기시로 작정하신 구원받은 하늘 백성의 모든 수를 통틀어서 14만 4천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히브리인들의 수비학, 공격 수비할 때 그 수비가 아니고요, 숫자 수, 비유할 비자를 써서 수비학,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학문의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는요, 숫자에다가 그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각각의 숫자에 고유의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그 숫자적인 의미가 더 씌워져 있는 것,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내는 학문을 가리켜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수비학에 따르면요, 2는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은 둘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3은 하늘의 수고요. 4는 동서남북을 가리켜 그래서 땅의 숫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5는 고통을 뜻하고요.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7을 가리키면은요, 완전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2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또 1000은요, 충만한 수, 아주 큰 숫자를 가리킬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4만 4천은 어디서 오게 됐을까? 여러분, 12, 구약시대의 12지파, 그리고 12, 하나님의 백성, 둘을 곱하면 몇이 될까요? 144가 됩니다.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눈으로, 그 머리로 이해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무엇을 해야만, 교주의 뜻을 따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숫자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수, 그 수가 완전하게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것이 2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못 해석하시면은요, 이단 신천지 혹은 다른 사이비에게 걸려 넘어가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우리의 모든 가정을 빼앗기는 그런 미혹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만 4천이 상징적인 수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성경 속의 내적 증거도 한번 제시해 드려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입니다. 2주 전에 요한 사도가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기,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울었습니다. 왜요?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서.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울지 말아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타나셔서 이 인을 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달래주고 나서 요한이 봤더니요, 누가 계셨죠?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장면이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제시한 이후에요, 요한 사도가 그 14만 4천이 무엇을 하고 있나 목도하고 있는 장면이 저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변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곳이 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10중 8구 여기 계시록을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낼 겁니다. 자기네들 멋대로, 어떨 때는 상징으로 해석하다가,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어떨 때는 자기네들 뜻대로.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백두산은 높아, 높음은 비행기, 이만희는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는 게 신천지예요. 자, 마지막으로 9절로 10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요한 사도가요, 장로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그 큰 무리를 보니까요, 이 큰 무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계시록 7장의 나머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흰 옷은 성결, 거룩을 뜻합니다.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저 천국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13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13절입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과제가,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흰 옷 입은 사람, 인침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옷이 하얗게 된 자들.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 구원받은 이 땅 백성입니다. 전에는 죄로 물들어 있고
세상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하얗게 성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고, 흰옷 입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누를 복에 대해서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요,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과 유사하니까 천국 가면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기 위한 올바른 해석의 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이 천국에서 누릴 복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흰 옷을 입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의 은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요, 갑자기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물 뿌릴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마음과 합해지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새로운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재앙과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 눈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대요. 함께 울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질문이죠. 그러면 과연 나는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흰 옷을 입은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확증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 구원에 이르고 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의 이마에, 당신의 심령에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곳이 이상한 곳, 그곳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빨리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기록을 하죠?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그러면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거룩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의식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은요, 인치심의 증거는요, 찬양할 때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요새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번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요. 이게 설교 말씀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성가대가 잘해서 그런 감동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감동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울려주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감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뜻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사람은요, 큰 환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상의 저항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뭐로 하냐?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좋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 몸에 상처가 새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될 겁니다. 그게 가리키는 바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흔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한 번쯤은 돌이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행복축제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를 다녀봐,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요?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거절마저도 복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파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은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고요, 주님이 더한 복으로 되갚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고 있는 구약의 한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예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막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심령 속에 새기는 의미로 여러분 크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인이 그 심령과 이마에 확실히 박혀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성령의 인을 믿음으로 확신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의 은혜 속에 복된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